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선화의타리 사역을 섬기고 있는 최상규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나오면서 제가 이 근처에 있는 종암동에서 7살까지 살았다고, 제가 3대째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토박인데 제 고향입니다. 고향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눔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와서 이 땅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보호종료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시는 그 음성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사람은 그러면 갑자기 왜 선한울타리라는 사역을 하게 됐고 이 자리에 왔을까? 사실은 그 이야기를 조금 소개를 포함해서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3살에 친척의 전도를 통해서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됐고요. 아주 가까운 동대문구에 살고 있으면서 대학원까지 잘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부친이 사업이 좀 힘드셔서 갑자기 직장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지리산, 그 유명한 지리산에 갔다가 제가 사실은 큰 사고를 당해서 헬기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저하고 이제 가까워지시면 제 걸음걸이가 약간 불편하다는 걸 느끼게 되실 텐데, 사실은 병원에 한 8개월 반을 누워 있으면서 크고 작은 한 6번의 수술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저에게 의사가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어려운 제 인생에 처음으로 맞이했던 가장 큰 시련 속에서 그때 저희 청년부 한 지체가 저에게 병상에 있는 저에게 갖다 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조지 밀러의 일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지 밀러는 1800년대 영국에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당시에는 고아원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는 영국도 살기가 참 힘들었나 봐요. 그곳에서 정말로 많은 고아들을 이분이 키우셨는데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그 책을 저에게, 두껍진 않았어요. 근데 그 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고 갔어요. 당장 조금 있으면 다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책을 왜 주고 갔을까? 처음엔 사실 겨를이 없어서 읽지도 못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젊지만,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제 안에 작은 소망이 생겼는데, 하나님, 제가 이 병원을 나가서 지금은 아무 능력 없지만 나중에 뭐라도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이 아이들과 같은 이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청년 때 저 안에 마음에 그런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그 청년이, 아무 능력 없는 청년이었던 그 작은 이 신음 같은 기도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쓰게 하신 거 보면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그렇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감사하게 다리가 좀 불편은 해졌지만 그래도 이 다리를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니던 직장은 다리 때문에 못 다녔지만 사업을 시작해서 또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아들과 딸을 낳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출석하고 있는, 지금도 다니고 있는 분당에 있는 세물교회에서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혹시 읽어보시거나 해보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좋은 책이었는데, 전 교인이, 우리 그때 첫째 둘째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학교도 가기 전에. 근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모든 성도가 나와서 새벽마다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자지어 애들은 대부분 그죠?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40일 개근을 했는데,
사실 그 개근 새벽기도 이후에 제처가 저에게 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있잖아. 이번에 새벽기도를 했는데 하나님한테 도전을 받은 것 같아. 말을 빙글빙글 돌리더니 결국 뭐였냐면 내가 입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사랑교회 안에 입양 가족 있으신가요? 주위에 입양을 하셨는데 분위기상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공개 입양 운동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한 85%에서 90%는 여전히 비밀 입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입양을 갑자기 저한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IMF를 맞고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정신을 조금 차릴 때였는데 제가 이제 입양이라는 단어를 처음 딱 들었을 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저는 이미 제가 낳은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내가 입양한 아이들, 내가 낳은 아이만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거 IMF를 한번 겪어보니까 세상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사업을 계속 잘해서 내가 입양한 이제 다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이를 끝까지 잘 부양해서 서포트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너무 부담이 와서 사실 와이프가 하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었음에도 제가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피해 다녔는데 제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으로 지혜롭게 제가 기분 좋을 때면 식탁에 앉아서든 어디든 저에게 이렇게 속 꾹꾹 찔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두려움이 컸던지라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실지 모르지만 저도 한낱 필부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피해 다니면서 했었는데 하루는 제처가 아마 결단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날도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피하니까 제처가 저에게 그날은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내가 당신하고 연애할 때 당신 아무것도 없었는데 장애도 있었는데 내가 당신하고 왜 결혼한 줄 아냐고. 당신 연애할 때 나한테 고아원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저는 기억을 까먹었는데 제가 아마 제처하고 그 비전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제처는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난 당신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로지 그 비전 하나가 아무것도 없는 당신의 갖는 그 비전이 너무 좋아서 사실 제 처는 난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랑 결혼할 때 불신이었거든요. 저를 만나서 교회를 이제 다니고 성도가 됐는데 그거 하나 좋아서 내가 시집 왔는데 당신은 그러면 그때 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냐고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뭐 상상해 보시 뭐 나름대로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지라 제가 제 처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말을 하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제가 처음 소개가 좀 길어지는 건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는 동기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기도를 갔어요. 새벽기도를 갔는데 진짜 제대로 여쭈려고 저 앞자리에 딱 앉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첫날 딱 가서 하나님, 제 처가 저한테 입양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맞습니까? 첫날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둘째 날 똑같이 가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 처가 저한테 입양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내 처의 입을 통해서 너에게 말을 했는데 너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끔 그 새벽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 이렇게 명확하게 들리실 때 있으시죠?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상한 성도인가요? 제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날 새벽에 듣고요. 그 자리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냥 꼬꾸라져서 눈물, 콧물 막 다 흘리고 정말 대성통곡을 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그게 2005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리고 2005년 한 초쯤 됐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기도하고 2005년 11월에 저희 셋째가 딸이 저희 집에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저희 셋째 딸로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저에게는 우리 딸이 한 달란트였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한 달란트를 처음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키워봐야지 기도하면서 열심히 키웠는데, 제가 그렇게 한 2년쯤 지났을 때 저희 교회에 정말 큰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왔다고 했을 때 이곳에 계신 몇몇 분들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7년에 샘물교회에는 앞칸 피랍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청년회 목사님과 그리고 저와 함께 지적장애인 부서인 사랑부에서 함께 섬기던 남자 청년 한 명이 앞칸에서 카불에서 남쪽에 있는 카라바구 누레우도 쪽으로 내려가다가 피랍이 되고 순교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곳은 일주일 전에 한동대 청년들이 똑같이 지나갔던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그곳에 저희들이 지나가게 됐고, 단기 봉사팀이 두 분이 순교를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저희에게 그 순교는 그렇게 두 분이 순교지에서 피를 흘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저에게는 남겨진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한차 입양의 바람이 불어서요, 성도가 한 3,500명 정도 됐는데 입양가족, 그러니까 공개 입양가정이요, 한 30가정이 넘게 입양이 됐었어요. 제가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입양을 했는데 제가 입양을 한 이후로 한 30가정 정도가 입양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희 입양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순교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같이 적색 순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얘기하던 끝에 저희가 경북 김천에 있는 임마누엘 영유아원이라는 보육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 한 120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 남자아이들이었고 여자아이들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참 당시에는 지금부터 2008년이니까 참 14년 정도 전이니까 참 열악했어요. 참 열악했는데 그곳에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디딤씨앗 통장이라고 보육원 아동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샘물교회 성도들이 그 120명 아이들을 위한 디딤씨앗 통장을 전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보육원에 살고 있는 120명의 아이들이 방학이면 저희 성도의 가정으로 가정체험 행사를 4박 5일씩 왔습니다. 그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결연 아동이 있는데, 그렇게 저한테는 두 번째 한 달란트가 또 왔던 것 같아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또 열심히 사용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공개 입양 단체에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입양 가족들이 전부 공통점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도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낳는 건 아들을 좋아하는데요, 입양은 전부 여자애들만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요, 건강한 여아만 입양을 해요. 저도 다르지 않았죠, 그죠? 저도 건강한 여아를 입양했으니까. 남자애들은 해외 입양을 못 가면 하나같이 다 보육원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잘 몰랐을 땐 모르겠는데 공개 입양 운동을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입양을 가지 못하고 보육원으로 가는 그 남자애들이 제 눈에 계속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사실 보육원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아이를 2008년부터 결연해서 제 이렇게 후견인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렇게 남자애들은 보육원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2010년쯤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남자아이를 하나 더 입양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하자고 그래도 피해 다녔는데 이젠 제가 먼저 마음에 내가 남자아이 하나를 입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원래 입양을 먼저 하자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번에 이렇게 장한 생각을 갖고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가 좋다고 그러고 해주겠지
하고 제가 2010년에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내가 평생 애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애를 또 키우란 말이냐. 사실 제 처는 지금 26년째 애를 키우고 있어요. 제 막내가 지금 11살이거든요. 큰애는 25살인데 26년째 애를 키우고 있는, 25년이군요. 5년째 애를 키우고 있는데 하여튼 와이프한테 1년을 기도하면서 부탁한 끝에 2011년 말에 사실 넷째 아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세상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사내 아이가 저희 집에 제 아들로 한 달도 안 해가 오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뭔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집에 내가 입양하지 않았으면 보육원에 갈지도 모르는 아이가 2명이 와서 내 자식으로 살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제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보호대상 아동, 요보호 아동, 예전엔 요보호 아동이라고 그랬는데요. 요즘엔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와 살 수 없어서 부모와 분리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4년 정확하게 1월인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 조간신문이 왔는데 조간신문 사회면에 가로 5cm, 세로 5cm, 정말 하단면에 있는 조그만 기사, 평상시 같으면 한번 보지도 않았을 그 기사를 하나님이 그 아침에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기사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보육원 퇴소생.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엔 그렇게 불렀어요. 보육원 퇴소생. 요즘엔 조금 세련되게 보호종료 아동,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 청년 이렇게 부르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고아라고 불렀던 보육원 퇴소생. 보육원에서 살다가 만 18세가 되면 군대를 제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 대한 기사가 그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육원에서 살던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오는 걸 아세요. 많이 들으셨죠? 제가 처음 그 기사를 봤던 8년 전에는요. 9년 전이죠. 9년 전에는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2008년부터 보육원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 한 6년, 7년을 다녔는데 저는 제가 돌보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그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살던 곳을 군대 제대하듯이 나와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사는구나. 그 아침에 1월에 그 2014년 1월의 아침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갈 것을 너무나도 큰 충격 끝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그냥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너무 짧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참으로도 집요하시고 치밀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했던 그 책 보고 했던 그 기도 때문에 결국 제가 입양을 2이나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 했던 그 기도도 하나님은 까먹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제가 보통은 기도하면 까먹을 수도 있는데 계속 기억나게 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뭐 했냐면요. 우리 교회에 가서 저와 같은 입양 가족들 그리고 제가 친한 성도들하고 계속 쉐어링을 했어요. 쉐어링이 뭔지 아시죠? 이 보육원 퇴소생들이 이렇게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살다가 나온대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거 계속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지나가다 누구 하나만 붙잡히면 그 사람 이렇게 붙잡아 앉혀놓고, 저희 교회 카페 있거든요. 카페에 앉혀놓고 아니면 지나가다 의자에 앉혀놓고 아는 사람만 있으면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생각보다 몇몇 분들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처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동일한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도 그거 아는데, 아니면 나 오늘 여기 처음 들어서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은데, 근데 그 당시 제가 집사였거든요. 최상규 집사님이
뭐라도 하나 시작하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다 공통된 답이 뭐였냐면 최상교 집사님이 시작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먼저 하시겠다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저 원래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업하고 있고요.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해요. 이 선한 울타리는 여러분 법인도 아니고요, NGO 단체가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예요. 저는 이 단체를 통해서 나오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뭐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면 사업을 해서 먹고 살고 제가 남는 시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성격이 급하고 해서 예전 같으면 바로 이런 일이 나오면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일을 저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2014년이 될 때까지 제가 199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저질러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게 하셨어요. 대부분 먼저 저지르고 잘못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시행착오를 제가 계속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도들과의 쉐어링, 그리고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반발자국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가라 하시면 가고 지금이라도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두겠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제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제 옆에서 저와 함께 이 공감하고 함께 가려고 했던 분들이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저렇게 답답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제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했는데 그러는 중에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제 본성은 뭔가 저질러야 되는데 제가 본성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으려니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좀처럼 잘 그러지 않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인터넷으로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으로 한번 듣고 있는데 그날 그 본문이 뭐였냐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본문 띄워주시는 거 가능하세요? 사사기 21장 25절과 룻기 1장 1절을 그날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바음이 바로 룻기인 거 아시죠? 룻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제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했을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보육원에는 그 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그곳에서 나와서 저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그게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여전히 1년이면요 4,000명 정도의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육원에는요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살고 있고요. 가정위탁에 12,000명, 그룹홈에 한 3,4,000명 정도의 아이들, 그래서 총 26,000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보호 대상 아동으로 시설과 위탁, 그룹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1년이면 2,600명씩 보호 종료가 돼서 이 땅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육원에서만 매년 1,00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됐고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알게 하셨어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 뜻이 아니라 네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바로 그거야. 아주 명확하게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룻기로 넘어가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흉년이 드니까 살던 본토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간 나오미와 그 남편과 아들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그날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살 수가 없어서 다 잃고 나서 결국은 다시 자기 본토 아비 땅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셨어요. 그렇구나.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만들어낸 이 아이들이 결국 다시 구원되려면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 아침에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유는 알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또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유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이 땅에 죄송하지만 보호 종료 청년을 상대로 하는 사역은 불모지와도 같았어요. 제가 네이버 다 뒤져봤는데요. 단 하나의 단체도 없었어요. 지금은 당사자 단체도 무려 4개나 있고 얼마 전에 이런 데 관련된 단체를 모아갖고 컨퍼런스를 하니까 한 20, 30개 단체가 나왔더라고요. 그 8년 사이에. 근데 제가 정말 그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어떤 분 한 분이 시작하셔서 몇 개월 만에 그냥 문을 닫으셨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도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전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아침에 또 제가 아침마다 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이 말씀을 공과 공부로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제가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가요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어요. 저는 오병이어로 5,000명, 7,000명 모인 거 먹게 하신 건 알았는데 오병이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이 그날 제 눈을 뜨게 하셔서 성경에서 그날 처음으로 보게 하셨어요. 오병이어는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이거 아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영성이.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2014년에 아침에 어느 날 아침에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병이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한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선한 울타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가 드려야 할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저렇게 큰 사업가도 아니고 제가 그 능력 있는 목사님도 아니고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떤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며칠을 있었는데 하루는 제 같은 입양 부모 가족이신 집사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쉐어링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계속 사람들하고 나누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최 집사는 있잖아.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국어 학원을 해봐서 아는데 리플렛, 여러분 리플렛 뭔지 아세요? 카탈로그 같은 거 이런 거 내가 학원해 보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좀 돌려야지 효과가 있지. 선한 울타리 사역을 하려면 제발 리플렛을 좀 만들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는 반짝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도시락이 오병이어가 이 리플렛인지도 모르겠다. 제가 이 리플렛을 근데 디자인 해본 적도 없고 전 이런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동원해서 디자인도 제가 자원봉사 부탁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원고는 제가 썼지만 편집도 부탁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쇄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한 80, 몇십만 원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오병이어를 들여서 사실 이 리플렛 지금은 이런 리플렛이 아니라 그때 참 잘 만들었어요. 그것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때부터는 그거를 나눠드리면서 쉐어링을 시작했어요. 근데 할렐루야 예전과는 다른 반응과 이 뭐랄까요? 이 접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뭐랄까요? 하나 재료를 딱 가지고 만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 반응이 너무 달라져요. 그때부터 이 사역의 준비가 막 진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몇 개월 만에 2015년 2월에 임마누엘 영유학원에서 보호 종료되는 대학교를 졸업한 남자 청년 한 명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자 청년이 한 명이 샘물교회 선화우타리로 들어왔습니다. 1년을 준비해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샘물교회에서 시작한 저희 교회가 그 당시 한 3,5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분립개척을 여러 번 해서 지금 한 2,500명 정도 되거든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중형교회 정도 되는데 그렇게 시작한 저는 목사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던 평신도 집사가 시작한 그 사역이 8년 만에 지금은 샘물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지구촌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광민셀교회, 합성감리교회, 예수양남교회, 온누리교회, 경기중앙교회, 할렐루야교회 9개 교회에서요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멘토 교련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역을 하자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도들하고 쉐어링을 했지만 제가 어떤 교회를 찾아가서 윤희철 목사님 선화우타리 사역하시죠?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누구 장로님 선화우타리 사역하시죠?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적처럼 저한테 연락이 오세요. 전화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사역을 나누면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그 기적의 연속선상에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교회 온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성북구에 있는 사랑교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를 불러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오로지 이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처음에 한 2년 정도는요. 이 사역의 열매가 꿀처럼 달았어요. 애들 와가지고 막 정규직 직장에 취업시키고요. 아이들 LH 전세 임대 막 찾아다니면서 임대해 갖고 아이들 숙소 만들어 주고요. 후원금 받아서 아이들 필요한 거 전해주고요. 와, 처음 한 2년은요.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저 얘기를 하나 약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결혼을 해도 신혼은 짧듯이 사역의 이 단물도 한 2년쯤 되니까 사실 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보호종료 청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너무 생각 없이 도전해서 애들 데리고 오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사역 한 2년 정도 지나갔는데요. 제가 아이들 넷이나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아이들을 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집에서 사춘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여기 계신가요? 키워보셨거나 키우시는 분 지금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자녀한테 카톡 보냈다가 씹히신 분들 계세요? 카톡은 봤는데 일자리가 안 없어지는 거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감정 노동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이 사역하면서요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청소년 사역은 감정 노동이다. 처음엔 제가 구제, 사회복지 여기다 포커스 딱 맞추고요. 얘네들 데려다가 기사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아이들 정규직 직장이 없다. 주거 공간이 없다. 이거 해결해 주면 된다. 그 기자들이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자기 눈엔 그거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전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직장 구해주고 주거 공간 딱 임대해 주니까 야, 나는 다 했어 이제. 근데 이게 웬걸? 보육원에서 한 아이가 부모와 분리돼서 보육원에서 산다는 게 뭔지 저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사춘기 때는 힘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와 분리돼서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전혀 저는 몰랐던 거예요. 제가 한 2년쯤 지나가지고요. 그때는 저희 사역에 그 파트타임 교육자 한 분도 배정이 안 됐었어요. 교회에서. 최상규 집사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지쳐서요. 혼자서 그때도 여전히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요. 여전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안 한 거 아니에요.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선한로테리 사역에 내 개인의 기도만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역은 이미 저 개인의 사역이 아니었는데 저는 제 개인의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저희 구역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선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선임 목사님이 구역 담당하는 목사님이니까 제가 연락을 해서 목사님한테 SOS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선한울타리 사역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교회 선한울타리 사역이 곧 시작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 그 기도의 시간을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없는 게요.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열 몇 명의 사람 봉사자들이 그곳에 앉아서요.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제 상태가 정말 저 바닥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는 거.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요. 기도회라고 앉아 있는데요. 저는 영적으로 거의 사막 같았어요. 기도회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갑자기 기도회를 하다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5분, 10분쯤 지났나?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최상규 집사님 기도하세요. 제가 속으로 아니 기도회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보러 기도를 하래. 벌써 끝내려고? 제가 목사님 저 기도 안 해요. 굉장히 불손하죠. 그죠? 감히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일개 집사가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솔직히 제가 기도할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된 말로 제가 버티고 있었죠. 근데 우리 선임 목사님이 정말 온유하신 분이셨는데 그날 저한테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최상규 집사님 기도회 안 끝났어요. 기도하세요. 딱 들어보니까 영적 권위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빠져나갈 수가 없겠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적 상태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순종은 해야겠는데 기도할 수는 없고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건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안 나오는 목소리로 딱 3마디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그 순간에 아버지를 딱 했는데 제 입에서 통곡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남자인데 막 옆에 그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뭐 이렇게 다 계신데요. 막 그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상태가 심각하니까요. 제가 이
뭐 기도를 한 것 같은데요. 그냥 너무 왜 눈물이 많이 나오고 막 울면은 왜 말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냥 막 들리지도 않는 이상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울먹울먹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기도를 끝났는데 제가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 사태를 수습이 안 돼서 일어나서 집사님들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저 남자 집사가 도대체 상태가 왜 저러냐, 미쳤나 보다 할까봐 제가 일어나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곳에 계셨던 그 열 몇 명의 집사님들이요, 제 상태를 느끼셨어요. 공감하셨어요. 계속 아멘을 옆에서 해주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기도를 하면서도 그 소리가 저한테 계속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간신히 기도회를 수습하고 제가 돌아갔는데, 할렐루야, 제 안에 있었던 그 감정노동, 그 영적 그 피폐함,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로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만져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선한 울타리는 구제사역도 아니고 사회복지사역도 아니고 선한 울타리는 선교사역. 사실 그 당시에 저희 목사님이 선한 울타리 사역을 시작하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선한 울타리를 국내 선교단체, 교회에서 지원하는 국내 선교단체에다가 이름을 올리셨거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선한 울타리가 무슨 국내 선교단체야. 목사님은 나한테 확인도 안 하시고. 근데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선한 울타리는 국내 선교단체가 맞아요. 제가 하고 있었던 거는요, 구제가 아니고 복지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은 선교였던 거예요. 저는 제가 몰랐지만 선교의 일선에 서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아침 묵상 시간에 주셨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와,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요, 그냥 맞춤으로 이렇게 맞춤 양복처럼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조금 하고 열매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안 보이니까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만 마. 그러면 너가 때가 이르면 거둘 거야.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갈라디아서 말씀, 이 6장 9절 말씀은요, 제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그냥 표예요, 표. 이 말씀은 제가 항상 외우고 살아요.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만 제가 암송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가도 또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의 이 침체된 영혼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제가 다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또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사실 드리고 있는 그 대상은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고아라고 불렀던 아이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은 고아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셔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는 곳을 여전히 고아원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어느 매체도 지금은 고아원이나 고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죠.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캐나다에 간 해외 입양인이에요. 자기도 입양을 했어요. 이분이 orphan이라는 고아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을 연구했더니요, 오랫동안 있다가 버려진 짐짝이라는 의미가 고아라는 단어에 들어있대요. 고아는 한자잖아요. 외로운 아이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고아라는 단어에 얼마나 깊은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 없는 새끼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듣습니까? 제가 입양한 제 자식 둘은 그렇게 생각하면 고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만나는 보호 종료 청년,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단어, 고아, 고아원,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알았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버려졌다는 단어,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영어로 abandon이라고 그래요. 이거 대학 교수들도 습관적으로 사용해요. 이거 아동 복지학 공부하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절대로 이 명사, 이 동사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당사자 단체들은 사용해요. 우리 한국고아사랑협회, 고아권익연대 이런 단어 써요. 우리 고아들은, 당사자들은 써요. 저 장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란 말 편하게 써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제3자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는데 그 말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곳에 찾아오는, 사랑교회에 찾아오는 우리 청년들에게 절대로 고아라는 표현, 너 고아원에 살았니? 이런 표현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네, 사용하시다가 입에서 탁 나오려고 하다가 제가 한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바로 딱 수정하십시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요, 보육원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보호 종료 청년이나 보호 종료 아동이나 요즘엔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육원에서 살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실 선교사님들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오셨을 때 우리나라에 사실 보육원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세워진.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보육원이 세워진 건 언제냐면 6.25 전쟁 이후입니다. 전쟁 고아예요. 이때 고아들은요, 정말 부모가 없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가 정말 사망했거나 전쟁을 통해서 생이별을 해서 정말 이 친구들의 서류에는 부모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호적이라고 안 그러고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하시죠?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85%는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부모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몰랐어요. 여러분은 사역도 시작하기 전에 이걸 알고 시작하시니 얼마나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부모가 있네? 근데 얘들은 왜 보육원에 살았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제가 8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주로 어떤 게 문제가 있었냐면 경제적인 문제, 이혼, 그 다음에 아주 소수지만 유기나 미아예요. 유기가 뭔지 아시나요? 베이비박스 같은데, 아니면 화장실이나 이런 쓰레기통 같은 데다가 아이 이렇게 놓고 가시는 엄마들이 있으시죠? 유기예요. 미아, 길을 잊어먹었다는 거. 최근에는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캐나다랑 똑같아졌어요. 작년인가 장하영 씨가 우리 정인이라는 입양한 딸을 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학대 기준이 강화돼서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학대를 일여만 하시면 바로 분리됩니다. 그럼 이 분리된 애들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보육원으로 갑니다. 앞으로 학대로 인한 보육원행은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지역에 있는 보육원에는 이 학대로 인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보육원에 차고 넘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은 부모가 없어서 온 아이들이 아니고요, 부모가 있는데 온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부모가 없어서 보육원에 온 아이들의 상처가 더 클까요? 부모가 있는데 보육원에 온 아이들의 상처가 더 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난 아이가요, 남자아이였어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저희 집에 방학이면 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자도요, 걔는 그냥 일기 쓰고 공부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자는 아이였어요. 정말 총명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했어요. 언제 무너졌냐면
그 엄마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네가 중학교 가면 엄마가 데려갈게. 그 아이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중학교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요, 서울로 올라가서는, 경북 김천에 있던 아이를 데리고 가서는 그룹홈에다 그 아이를 놓고 사라져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표현 말고는 달리 표현할 게 없어서 죄송하지만 쓸게요. 이 아이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엄마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분리를,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게요. 분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주 양육자와 분리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나쁜 아빠 밑에서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가정폭력이 있었고 계속 이혼한다는 소리를 집에서 달고 살면서 들으면서 자랐어요. 제 나이 17살에 아침에 학교를 나가는데 그날도 싸우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헤어지겠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17살, 그때 교회 다닐 때였는데 17살 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엄마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 죽을 것 같았거든요. 나이가 17살인데도 엄마 아버지와 떨어진다는 건 저에게 죽음을 의미했어요. 근데 보육원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육원에 한번 들어가면 평균 얼마나 사신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보육원에 들어가면요, 평균 11년을 삽니다. 7살에 보통 들어가서 18살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베이비박스에 유기돼서 18살까지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중학교 때 부모와 분리돼서 들어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항상 어떤 꿈을 꾸냐면 내가 여기서 조금 있다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돌아갈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난 미국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사님이 만날 아이들은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니라 부모 있는 고아예요. 제가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전부 영적 고아였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올펀이에요. 목사님 맞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어 성경엔 adopt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됐거든요. 하나님께 입양되기 전까지 저희들은 전부 영적인 고아였어요. 우리의 신분은 고아였다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생물학적인 그 부모님, 낳아주신 부모님과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좀 너무 오래 얘기하고 있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심각해져가지고 이제 조금 우리가 섬겨야 되는 애들이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시죠? 목사님, 제가 몇 분에 시작을 했죠? 9시 10분에 끝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사역이 교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날 아이들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마음에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와 분리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선한 울타리 청년 사역을 위해서 어떤 아이와 결연이 되면 교회의 한 성도와 결연이 되면 그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아이는요,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온 아이도 아니고요, 자기 의지로 이 교회에 나온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육원의 70%가 기독교 재단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으면 간식을 안 줘서 교회 갔대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하고 8년 동안 샘물교회만 31명의 보호종료 청년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9개 교회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코로나 전에 몇 명이나 교회에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 반 조금 넘었나? 코로나 때 지금 다 낙심해서 다 넘어졌어요. 이 아이들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부모가 데리고 나오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도 나오지 않은 이 아이들, 하나님께 먼저 입양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묵상하는 중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세상은, 법인은, NGO 단체는 50명의 아이들, 저희처럼 60명에 넘는 아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주거를 지원하면요, 그 아이들이 다 감사함을 느끼고 성공하거나 아니면 혹은 그 아이들이 실패해서 연결을 끊고 나가도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돈, 기업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이미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랑교회를 찾아오면서 만나게 될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 이 다른 건 오늘 다 잊어먹어도 좋으신데요,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보호종료 청년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선한 울타리는 청소년 선교 사역이에요. 여러분, 저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에 관심이 많아서 지적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랑부에서 22년간 봉사하고 있어요. 제가 미랄복지재단을 후원하면서 미랄 소식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땅끝에 있다. 장애인은 전도가 아니라 선교다. 장애인의 복음화율이 그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호종료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그거보다 더 낮아요. 18살까지, 만 18살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보육원 안에서 보호종료가 돼서 나오는 그 순간 그 아이들은 다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없이 자라신 분들이 아버지 학교나 파더와이즈에 와서 이런 고백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롤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수없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아버지에 대한 롤모델, 어머니에 대한 롤모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고백하면 좋았던 아버지를 가지셨던 분들은 따뜻한 아버지가 떠올려지실 거예요.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에 자기를 학대하고 때리고 쫓아내고 보육원에 보낸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바꿔 주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나누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저같이 하잘 것 없는 부족한 사람을 왜 사랑교회에 부르셨겠어요? 6.25만 해서도 70년입니다. 100만 명의 고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 많은 아이들이 이 땅에 바닥을 깔아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애들은 수많은 아이들이 교도소에 가고 홈리스가 되고요. 여자애들은 유흥가에 가고 성매매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교회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있고요. 교회에는 없는 직업이 없을 만큼 자원봉사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도전이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최종 목표가 있어요. 영어로 break the cycle,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저는요, 이 교회에 와서 저를 만난 우리 아이들이, 저도 2명의 멘티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세우는 것을 보고 싶어요. 사랑교회 안에 그런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